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연합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제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아주 열심히 전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나 봤더니 그렇게 딱 붙어서 나오는 그런 단어가 7번 나와요. 그런데 그게 6번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여러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이끌어갔던 그 백성, 그 밑에서 모세의 시종을 들었어요. 시종을 들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일을 자기에게 맡기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실상 여호수아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어느 전쟁을 치르면 제일 앞장서서 나간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 정탐꾼으로도 발탁됐던 사람이에요. 온 백성이 다 반대해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옳음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강한 사람이 모세의 일을 맡겼을 때 이는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했느냐면 바로 9절에,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정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제 준비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다. 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땅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나안 7 족속이 사는데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준비하라, 이제 함께 가자 하면서 같은 사명을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것은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에 진군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온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그 땅에서 정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벌써 들어가 정착할 땅을 다 나누어서 지파별로 다 나누었는데 요단강 동편 쪽에 2 지파 반이라고 하는 그런 지파를 그곳에 머무르도록 그것을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건너가도 돼요. 벌써 자기들은 땅을 이게 받았어요. 분배를 받아서 안 가도 되는데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너희들의 가축과 처자는 모두 이곳에 두고 모든 용사는 다 무장하라. 그리고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요단강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가나안 땅 차지할 때까지 여기에 돌아오지 말고 함께 전쟁을 하자. 그리고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당신들의 가축과 처자가 있는 곳에 와서 정착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가도 되지만은 민족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전쟁하고 함께 살아가는 한 공동체로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당신이 명령한 것을 다 행하고 가라는 곳 다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에게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만약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여호수아 당신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아주 심각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에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직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면서 지도자를 딱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을 실어주는 아주 놀라운 은혜,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 나약했던 여호수아, 너무 힘들었던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힘을 내고,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여호수아를 만든 것은 하나님도 만들었지만 그 백성들도 이렇게 순종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당신이 지도자 섰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쫓을 때에 중요한 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판가름해야 됩니다. 이것을 판가름하지 못하면 우정으로, 의리로 맺혀가지고 죄악을 범하는 일에 동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리더인가 아닌가를 분별해내야 되는데, 관계 때문에, 선후배 때문에, 지역 고향 사람 때문에, 같은 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지도자를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류는 정말 큰 오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 모두가 목적이 같았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같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다른 것보다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7족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차지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까지 해놓고 약속까지 해놓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없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사명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은 그거 가나안 7족이 무서워서 주저하다가 그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선배들, 자신의 조상들의 실수를 우리는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그것은 한 마음으로 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 목표를 정하고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는데, 한 마음이 됐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 당신의 명령에 행할 것이며 보내는 곳에 갈 것이며 범사에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생각하고 당신에게 명령에 행할 것이고 또 보내는 곳에 갈 것이고 또 범사에 순종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온 백성들이 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처단해 버리겠습니다. 우리 백성에서 죄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다섯 번째,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멋진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만 훌륭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도자를 섬기고 따르고 그를 뒤에서 이렇게 당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다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협조하지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설득하고 우리가 다 해서 당신의 이 일을 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도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진짜 멋진 사람이고 그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나가는 아주 멋진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마음으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에는요,
신분과 지식의 유무와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연합하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세상은요, 이런 연합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함께 놀랍니다. 여러분, 이런 연합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젊은이들과 또 교회가 이렇게 서로 섞어가면서 함께 갑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자꾸만 어른들하고 예배하기 싫다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도 떨어져 나가고 아동부도 떨어져 나가고 대학부도 떨어져 나가서 보니까 얘들이 우리 교회 아이인지 누구의 자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만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보기에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 지식의 유무의 차이에 있어서 빨리 받아들이고 늦게 받아들이고 하는 작은 차이가 있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도 듣고요, 어른도 들어요.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하느냐, 좀 어렵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빨리 받아들이고 늦게 받아들일 뿐이지, 여러분, 이 신앙에 하나님을 믿는 것엔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그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섬기야 할 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모든 것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는 일에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전진했을 때 얻어진 축복이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요단강이 갑자기 물이 딱 멈추면서 물이 흘러내려오지 않아요. 그때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죠. 그때 요단강이 물이 굉장히 많이 차는 우기철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흘러서 건너지기 참 힘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딱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법궤가 그 요단강이 딱 멈추면서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아주 요단강 도하 작전에 멋진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건너가면서도 신기하고,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연합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표현처럼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연합체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을 다 들어가서 점령하고 이제 거기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려요. 왜냐하면 떠돌이 생활을 너무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치기 계속 돌아다니며 하는 건데 양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떠돌아다니가 아니라 정착해서 민족을 이루고 군대를 만들고 함께 평안을 지켜가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축복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맨 처음엔 부족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족체로 시작하는데 그 부족은 부족과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면 부족이 하나 없어집니다. 점령해버리고 말죠. 다 죽이거나 아니면 다 종과 노예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부족이 있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애굽 땅, 멋진 땅 속에 가둬놓고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다시 빼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보호하심 속에서 잘 성장합니다.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막 200만 정도가 불어나게 되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나라를 정착해서 하는 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제는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한국교회가 연합을 못합니다. 개교회주의가 너무 극심합니다. 교회마다 나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연합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연합하지 않고 나가서 따로 만들고, 그래서 항상 연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단 정말 연합하지 못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요. 개교주의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실은 카톨릭과 불교와 다른 종교보다도 가장 열심히 나라를 돕고 가장 열심히 사회복지를 하고 가장 열심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카톨릭이 많이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70대 30 정도로 우리 개신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죽어라고 해놓고도 도대체 교회는 뭐 하냐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교회처럼 지금 인정받고 있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죠. 도대체 선교지에 선교사가 몇 명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보내고 저 교회에서도 보내고 이 교단에서도 보내고 자기 교단끼리는 알아요. 그러나 교단을 합쳐서 한번 연합을 해보자 하면 잘 안 뭉쳐요. 이 연합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 연합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할 때 우리가 좀 협조하고 좀 큰 일을 이뤄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에 대한 문제 있죠. 힘들어요. 연합하지 못하는 것 문제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은혜를 받고 자기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자기도 안수받았다고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리숙다 하고 목회자가 못 배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성경을 조금 많이 알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고 자기가 여기를 하면 이 교만해져가지고 얼마나 교만해진지 몰라요. 그저 목회자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버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분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교만해졌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그 예언의 은사가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 놓고는 교만해져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아주 크게 사람이 패가망신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굉장한 문제를 이룹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갈등 중에 큰 문제의 갈등이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결함만 보이면 나가십시오라고. 그래서 얼마나 교회의 이 분파와 싸움이 일어나는지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더 겸손해져서 내가 다 섬기리라.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리라. 근데 은혜를 조금 받으면 저 기도 안 하는 것들, 저 은혜 못 받은 것들, 언제나 은혜 받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속에 우리가 해결하고 함께 연합하는 일에 동참하면 좋은데 그냥 빠져버립니다. 목회자 혼자 싸우도록 그냥 둡니다. 선악의 문제가 드러났는데 어디가 선하고 어디가 악한 것이 다 드러났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중립을 지킨다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와 불편한 관계 맺지 않으려고 자기는 뒤에 쑥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욕만 합니다. 교회가 싸움질만 한다고. 여러분, 그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악의 편에 선 것입니다. 선한 편에 서지 않으면 악한 편에 서버리고 만 겁니다. 중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선한 편에 서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악을 선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때문에 한국 교회는 늘 나누어지고 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격려하고 지도자를 힘을 실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러분, 우리 하고 있는 구역장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장로가 뭐 하는 거냐고 맨날 이렇게 비판만 하고 다니고, 이것은 좋은 연합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의 잘못들을 커버해주고 그의 잘못을 덮어주면서 당신 힘내십시오. 당신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 한번 멋지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내교회가 86년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강내 주변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구청이 들어오고요. 진흥 아파트 뒤에 벌써 400세대라고 하는 이 아파트를 다시 짓고 있고요. 그리고요, 오송에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4,000세대가 다시 지워지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내 지역에는 대학이 2개나 있습니다. 이 주변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위성 도시로 연결되어서 아마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올 확률이 많습니다. 국회가 옮겨온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수도권 주변 도시로서의 이 강내는 굉장히 발전해 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변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덧 이 강내교회는 오송과 강내와 청원군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시골 교회 아니면 그냥 우리는 적은 교회라고 생각하기에는 벌써 너무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제 책임 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제가 제일 큰 교회 목사예요. 근데 밥을 사면 제가 사야 돼요. 그전에는 작은 교회라 편했어요. 그냥 가서 참여만 해도 다 그랬는데 이제는 가면 눈치가 보여요. 언제 이렇게 됐지? 저도 제 생각이 언제 이렇게 됐지?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는 저 빨간 벽 돌진 저 건물도 없었던 때예요. 정말 시골 교회, 그 교회 제가 여기에 부임했어요. 와서 봤을 때도 노인들만 잔뜩 있었던 교회예요. 노인들도 100여 명 되지 않은 그런 교회에 저희가 왔어요. 근데 어느새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회피할 수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안주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한 걸음 계속 더 나갈 것이냐. 이런 주변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 전진하기가 참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내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먼저는 연합해야 됩니다. 같은 사명,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가지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는 교회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지도자와 함께 실어갈 때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장, 교사, 팀장, 회장단, 각부 리더들, 직분자들, 이분들과 함께 내가 우리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힘을 실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지도자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당신들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모든 일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앞을 향해서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멋진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